한 번은 일본에 있는 여자 학교의 기숙사에 도둑이 침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온갖 값진 것들을 위협을 하고 훔쳐가는데 자루에 훔친 물건을 담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한 여학생이 이것도 진짜 귀한 책이니까 꼭 챙겨가라고 챙겨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도둑이 밖에 나가서 이제 훔친 물건들을 하나 둘씩 파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 책은 끝까지 사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남들은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데 왜 이 책을 귀하다고 자기한테 줬을까? 이상해서 그 책을 꺼내가지고 읽기 시작했더니 그게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던 중에 이분이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장차 또 목사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목사가 되어서 한 번은 부흥 집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자기가 옛날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던 한 중년 여자분이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러시냐고 여쭈었더니 그때 성경을 넣어주었던 그 여자분이 바로 그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에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힘과 능력이 되시는 말씀 앞으로 우리 겸손히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우리 교회 모토와 같은 말씀을 삼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사랑과 축복에 하면 감사합니다. 왜 한국 사람은 3-3번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3번 선포하는 걸 좀 즐겨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게 되고 두 번째 할 때에는 세상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나가겠다는 의미로 2번을 하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좀 가르친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축복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축복에 사랑과 축복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좋은 병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 네,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이고 좋은 병원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우리 지난번에도 함께 확인했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도 사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성경을 읽고 그냥 기도한다고 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선생님이 육상부 좀 해라 그러셔서 육상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상부에 들어갔다고 해서 마냥 달리기를 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들어간 이후부터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0m 트랙을 기본적으로 한 50바퀴를 뛰었습니다. 한 20km 정도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필요한 훈련들을 더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숨도 막히고 이거 뛸 수 있을까? 먼저 육상부에 들어와 있던 다른 친구들을 따라서 어떻게든 버티고 뛰었더니 하루 뛰고 이틀 뛰고 하면서 어느새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과장을 보태면 누워서 떡 먹기 정도로 그렇게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 훈련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전문적인 기술 훈련에 들어갑니다. 종목에 따라서 그 자세도 교정을 하고 스텝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겹도록 반복을 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코치 선생님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정말로 지겹게도 반복을 시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훈련은 우리 몸 자체를 단련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기술들을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 경건 훈련을 할 때에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그 자체를 이해하고 순종하는 훈련도 해야 하지만 말씀을 읽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 다 우리는 몸에 익혀야 합니다. 우선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면 사무실로 가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중에 그 시간이 다른 방해 없이 제일 집중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다시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는 여기 강단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을 청하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한 주 정도 해보니까 한국교회 예배당과 조금 상황이 달라서 너무 더울 때나 너무 추울 때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가능한 한 강단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의 제목들 많이 보내주셔서 성도님들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들,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꾸준히 읽는 습관을 몸에 익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그 습관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훈련도 꼭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주로 신부들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 개혁가들은 성경을 자신들의 모국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정말로 축복받은 시대입니다. 집에 성경책 한 권밖에 없는 분 계시나요? 서재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뭐 식당에도 친교실에도 있고 어디든지 성경이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심지어는 전화기 속에도 성경책이 들어가 있는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다소 혼란스러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마틴 루터는 직접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이 행동에 걱정을 꽤 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훈련이 안 된 분들이 성경을 읽고 혹 사사로이 해석을 하면서 더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일에 실제로 그 염려가 현실이 되었다며 한탄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는 훈련도 꼭 병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훈련을 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는 설교입니다. 이 목사들의 설교가 가장 좋은 훈련의 교재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그런 해석의 프레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들리게 됩니다. 처음에 이민 오셔가지고 참 힘드셨던 것 중에 하나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셨잖아요. 지금은 다 잘 들리시지만. 그런데 집중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요즘 시대는 참 좋아서 경건서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경건의 서적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습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수단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보면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먼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우선 우리는 지혜가 있나요, 없나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정말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조차도 알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지혜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내 상황이 영적으로 어떠한지조차 제대로 직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잘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치 절벽 위에서 고개를 하는 듯한 아슬아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한다고 내 딴에는 노력을 하는데 정작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다투기도 하고 양쪽 다 틀린 것들을 가지고 나는 옳다 아웅다웅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바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정도면 의로운 것 아니냐, 나의 말과 행동 정도면 바른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또 17절에 보시면 온전하게 될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열심만 가지고 성경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나의 열심으로만 하다 보면 내 생각과는 달리 선한 능력들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쪽으로 영적인 흐름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잘해왔고 앞으로도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닙니다. 그저 힘만 좀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대로는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라고 회개를 부르짖으며 회개를 촉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계시록 2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시다고 합니다. 동화 속에만 나오는 장면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시며 칼을 갈고 계시다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영적으로 혹 자주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십니까? 아마 그렇다면 그 이유는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에휴,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회개 안 하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마음이 막 용솟음 치십니까? 바로 지금 내가 회개하고 내 삶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든 죄악에서 빨리 떠나야겠다 결단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성경에는 제가 읽지 않아도요, 정말로 이런 회개를 선포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선포하는 말씀까지 찾으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앞으로 나아가면 부담이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게 은혜가 될 때보다는 거슬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좀 겸손할 때에는 감사하고 고맙게 그 말씀을 받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이 굳어지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 꼰대들의 잔소리 마냥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읽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며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들이 이런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 설교자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공격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진단할 능력도 없고 회복할 힘도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말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이제는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뒤로 달려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영군이 득실득실 되는 곳을 떠나야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상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 다시는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보다, 힘이 되는 말씀보다 오히려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씀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시작해야 주님을 닮을 수가 있고, 주님을 닮아야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즐겁고 축복된 신앙생활도 가능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조건에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셔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한결같으신 부모님을 보며 큰 상처 없이 자랐습니다. 또 주변에서 악을 행한다든지 큰 죄를 짓는 것들을 접할 기회도 없이 자랐습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해야 했고 매일 저녁 부모님과 함께 저녁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 아들로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학교에서도 쟤는 예수 믿는 애로 참 착한 애라는 인정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와, 참 재미없게 살았겠다. 무슨 재미로 살았냐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재미가 있었나 돌아보면 그렇게 재미가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틀림없이 복된 생활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재미, 친구들과 어울리는 재미는 없었지만 정말로 복된 생활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로 돌아가서 둘 중에 하나를 새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삶을 살던 중에 한 번은 SFC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 중에 다 죄인이라고 하시면서 회개를 해야 한다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회개해야 한다는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죄를 너네가 지었을 텐데 회개해야 한다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그런 죄 지은 적이 없는데요. 회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이 처음 들었습니다. 또 이런 죄, 저런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면 속으로는 다른 애들보다는 저는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회개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는 정말 형편없는 자이구나. 정말로 죄인이구나. 정말로 극악무도한 사람이구나. 발견을 했더랬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회개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1000번이고 10,000번을 들어도 또 들어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만 할 정도로 정말로 구제불능의 죄인이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회개가 나랑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야말로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할 악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직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또 하고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오래 해오시면서 세상과는 다른 영적인 습관들에 이미 유스드돼 있어서 내가 더 회개할 게 있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냐? 특별히 또 주변의 분들과 비교해보면 특별하게 더 못난 것도 더 나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사람들의 글로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도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비교하면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충분히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회개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람을 보거나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죄인인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죽일 놈에 불과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회개하고 자복해야 한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지혜가 없습니다. 구원의 지혜가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해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지도 못해서 교훈도 필요하고 책망도 필요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꼭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성경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했습니다. 사실 말씀을 읽고 나서 회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며 이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진리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다른 그 어떤 말씀보다 가장 빠른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즉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설교는 그 어떤 설교보다 무겁게 들릴 수는 있지만 그 설교의 길을 막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고 회개하면 그 후로는 정말로 즐겁고 축복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셔서 약속된 그 하늘의 참된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